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선언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서고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살폈죠. 근데 그 평안함이 며칠 사이에 다툼으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다툼, 이 평안함이 깨진 그 원인은 외적인 외부 사람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리더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심히 다툴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근데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함께 기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상대를 향하여 비수를 꽂고 또 그렇게 친했던 이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겪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러할 때에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이 다툼의 문제 속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살피기 전 이 다툼의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목적이 먼저 하나 나오는데 그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지금 이 함께 그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는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죠. 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았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일하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다, 말씀 사역에 동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버린 이 인물로 말미암아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바울은 안 된다, 데리고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다툼의 원인이죠. 그러면 이 원인 속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누가가 이 본문을 이 부분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다툼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또 살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은 누가 옳은지 말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문제와 어려움들, 다툼이 발생되면 누가 문제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 문제의 답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된 거다라고 하여 원인을 그에게서 찾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문제입니까? 바나바가 문제입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바나바가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해 버려요. 내가 바나바와 같은 입장에 있으면 바나바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내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면 우리는 충분히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그 자잘못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바울의 입장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전도팀을 이끌고 그 사역을 총괄하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바나바는 말을 잘하였다라고 하여 무엇인가 언쟁이 벌거나 논쟁을 하게 될 때는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선교팀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가 등장한 겁니다. 즉 선교의 동력을 내도 힘든 방국에 동력을 깨트리는 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의 일정, 선교의 사역, 선교의 원칙을 따졌던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동력을 잃어 선교가 무너질 수 있다 하여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를 보장하면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의 그 사람을 붙잡는 그 역사에 바울이 사도 바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 역사를 바나바는 이제 그 실패했던 마가에게도 허락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그 실패자가 다시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여 지금 이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반응 둘 다 옳은 반응입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될 반응이죠. 그러나 이 반응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이 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음에 우리도 기억하면서 혹 우리들도 이런 다툼, 소유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찾지 말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여 사역에 매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그렇다면 가름할 길이 없어요. 이분 말도 옳고 저분 말도 옳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서서 선교 사역지로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이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즉 그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 그들을 바른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 분명함에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끔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놓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하면 교회가 바르게 설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서로 매진합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 발생되어져요? 방법이 다르거든요. 방법이, 누구는 데리고 가자, 누구는 안 된다.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방법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자리에서도 그 다음 절 말씀들을 보니까 이들이 뭘 놓치지 않냐면 목적을 놓치지 않아요. 즉 비록 서로 상대방과 그 선교의 방향성,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이들이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혹 여러 모양 가운데 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목적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어지죠? 놓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서로에게 향한 칼이 뽑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칼이 오히려 하나님을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무서운 독과 같은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다툼, 언쟁이 발생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얼굴이 붉혀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을 기억해냈어요. 그래도 헤어질 수 있죠. 도무지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세 번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다투었어도 복음과 사명을 내려놓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화해했습니까?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꽝꽝 천둥을 치시던가, 아니면 무엇인가 사인을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놓쳤네요, 아유 저희들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붙잡아 주는 거, 뭔가 용서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격려해 주면서 자 우리 같이 이 일을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화해의 모습이라 생각하여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이 화해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화해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무엇을 지켜요?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되어지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역의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로 서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싸웠어요, 상처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들이 각각 선교지로 떠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비록 나누어졌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사명만큼은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살아낸 그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싸웠어요. 그러면 교회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떠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앞에 우리 계신 우리 지사님, 우리 성도님처럼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를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힘들어도요,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버티지 않고 떠나요. 에이 불편하면 내가 떠나면 되지 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함부로 내던지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들이 끝까지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비록 다툼이 발생되어져도 우리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로 살폈던 다툼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옳고 그름이 도무지 판단 되지 않아요.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교회가 봤어요. 그러면 이때 교회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즉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아니면 부서든 자치회든 모임을 갖다가 다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툼이 조금 커져서 이제 그것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성도들은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요 어찌합니까?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증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주의 은혜에 부탁하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에 부탁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의 뜻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와 사역을 맡기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와 사역을 맡기다, 은혜에 맡기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맡김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장 14장의 내용이에요. 14장 26절에 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즉 하나님께 그 두 사도들의 그 사역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다라는 거예요. 즉 문제의 자리에 사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깨달아졌어요.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들은 그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 속에 이들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자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발생되어져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죠? 두 사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역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역지로 달려갈 때 처음에 이들은 원팀, 한 팀 있고 한 지역을 향하여 같이 움직일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자 한 팀이 쪼개졌어요. 근데 이게 쪼개졌는데 한 팀은 앞으로 가고 한 팀은 뒤로 갔나요? 아니죠. 둘 다 앞으로 갔습니다. 뭘 의미하죠? 한 팀이 두 팀으로 분리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요, 이들이 원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두 팀이 각기 다른 두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선교 사역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화해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퉜어요. 여전히 마음 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이 사람 데리고 갈 거야 하고 그 사람 붙잡고 갔어요. 근데 다툼일지라도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찌하셨어요? 열어버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즉 다툼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 그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역사로 선교의 문을 더 강하게 열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다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다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역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들이 확장되어졌어요. 어찌 보면 동력이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제대로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뭐 했대요?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경고해 줬대요. 여기서 이 경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르게 지탱하여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족한 동력이에요. 나눠졌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나눠진 자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꾼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어지셨습니까? 교회를 떠나시겠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자리를 버티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놓고요? 화해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그 사역지를 버팁니다.
혹 나누어지더라도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번성하고 견고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상처받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속상해도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칭찬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어요? 원인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적,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서초 신동교회로 보내셨는가? 이 목적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함께 있는 공동체원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저 지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혹 흩어지더라도 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41절 말씀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교회도 그들도 말입니다. 그 역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